여류 작가 조선윤 씨가 쓴 인연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 가는 길은 다르지만 만나고 헤어지는 만남 속에 스치는 인연도 있고 마음에 담아두는 인연도 있고 잊지 못할 인연도 있다. 언제 어느 때 다시 만난다 해도 다시 반기는 인연되어 서로가 아픔으로 외면하지 않기를. 인생길 가는 길에 아름다운 일만 기억되어 사랑하고 싶은 사람으로 남아 있기를. 사도 바울은 3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로 황제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기억 속에는 단 몇 사람만이 영원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어떤 분들은 목회하는 동안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가르쳤을 때에 과연 경청을 했는가 하고 생각하면 그분들의 이름 석자조차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교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동역자로 남고 싶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 그는 인생 말년에서 몇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그가 세상으로 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즐기러 간 것입니다. 놀러 갔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가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쓸 때에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재수감이 되니까 이번에는 바울이 영 풀려날 길이 없겠다, 가망이 없겠다 생각을 하고 그를 떠난 것입니다. 배신하고 그는 세상으로 갔습니다. 이후에 이 사람은 두 번 다시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작은 그럴듯했는데 끝은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그럴듯해 보이고 유익할 것 같으면 그때는 아첨을 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다가 수가 틀리면 금방 슬그머니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쉽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래 두고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 믿지 마세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감독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디도는 마게도냐 서북적인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들을 살펴보고 싶었어요. 아마도 그레스게와 디도 두 사람은 바울의 부탁을 받고 간 듯합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고 오라 그랬거든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오면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됩니다. 그 교회를 맡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두기고를 보낸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에 함께했고 로마 감옥 현재도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단 한 사람만이 바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동역자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형제들과 함께하기를 갈망했어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친돌이 되면 안 됩니다. 디딤돌이 되어야 돼요. 서로에게 떠받쳐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잘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특별한 영적인 친구가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한번 왔다 갔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관계 정리하세요. 쓸데없는 사람 만나는 일에 시간 빼앗기지 마세요. 바울은 특별히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했던 형제와 자매들을 특별히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디모데에게 요한도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마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나갈 때에 중간에 힘들다고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중간에 낙오했습니다. 그는 비겁하기도 했고 너무 나약했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에게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베드로에게 훈련도 받았어요. 그는 많은 것을 뉘우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요한을 보고 싶었어요. 바울은 이미 마가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유익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셀프 용서가 유행입니다. 용서하는 사람 없는데 자기가 자기 보고 용서한다 그래요. 그동안 나쁜 짓은 다 해놓고 내가 나를 용서해야지. 용서는 독백이 아니에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과 상대에게 구하는 것이지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합니까? 나 스스로 구원하겠다는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용서란 내가 용서하고 상대방이 나를 또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거 일방적일 수 없어요. 또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해를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내가 용서할 사람은 정리하고 가세요. 마음에 누군가를 담아두고 미워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유가 없고 늘 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밝게 살아가려면 내 마음속에 누군가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거 담아두고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한두 사람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있다고 해요. 교회에 오면 보기 싫은 교인 있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 한두 사람 있으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사람들은 다 털어내버리고 가야 합니다. 아무래도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20년 전에 친구가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내가 어려울 때 아무 도움도 안 돼.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말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반가운 동창생을 만났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그 뒤로 다시 연락 두절. 뚝. 아침에 친구하고 버스를 탔어요. 그 친구가 장애자입니다. 버스 기사가 빨리 내리라고 해요. 아침부터 재수업 계실이 첫 손님이 장애자야. 오늘 일진 다 망쳤네. 그 사람 마음이 정신불구자입니다. 무섭게 추운 한겨울에 사무실에서 이동식 온풍기를 혼자 차지하고 있는 인간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대. 이성 문제로 고민하던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나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여기면서도 자기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화가 나요. 내 짝사랑 이야기를 잘 들어주던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거리에서 내가 짝사랑하는 그 남자 몰래 만나가지고 연애하는 걸 봤어요. 분노가 치밀죠. 그래서 지금도 용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용서되는 일이 있어요. 엄마가 내 편지를 몰래 읽었습니다. 저녁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에 엄마가 메모지 한 장 남겨놓았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역시나 빈자리가 하나 생겼다 싶었더니 갑자기 쏜살같이 한 여자가 다가와서 차지했습니다. 역시 아가씨는 아니고 아줌마. 용서는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투지만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풀 수 있어요. 제일 관대한 것은 금년에는 자기 전에 꼭 성경 한 장 읽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고는 잠자지 말아야지 하면서 지금 벌써 잠들어가지고 꿈꾸고 있어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한없이 관대하죠. 여러분,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은 여기서 끝이라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구리생업자 알렉산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심히 괴롭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바울을 등지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갚아주신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저주한 게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데는 40년 걸려요. 40년 걸려서 바뀌는 사람을 여러분이 왜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거 바뀌지 않아요. 알렉산더처럼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을 맞이할 때 인생의 겨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세요. 바뀌지 않는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마지막 말들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사로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탁 속에 그의 가치와 희망과 필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가치와 희망과 필요가 되어야 합니다. 금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가장 감사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난관에 부딪혔습니까? 만일 나의 생애가 이제 다 끝나가고 있다면 마지막 희망사항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에게 만일 인생에서 단 몇 주간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100가지 버킷리스트 10가지도 아니고 100가지를 정했는데 자기도 다 기억 못해요. 근데 제일 많은 건 여행 가고 싶다 그래요. 이상하게 영국이나 프랑스 가서 그릇 사오겠다는 사람이 또 많아. 죽기 전에 그 그릇 사와서 뭐 하려고. 안구 은행에 가서 눈을 기증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첫 번째, 원수를 갖겠다. 하지 못한 일, 미루었던 일들을 마치고 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정리하기 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다 그건 지나갔어요. 뭘 그걸 정리하겠다 그래요. 이제 거기서 끊어야지. 다시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더 소중한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가장 소중하게 말을 했습니다. 먼저 디모데에게 말을 하기를 내가 올 때에 내 겉옷과 그 다음에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그는 로마 지하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추워요. 따뜻한 옷이 필요했고 그도 따뜻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가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진리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믿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이 동의하면 진리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성경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성경을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감하거나 생략하고 더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성경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성경이 필요했어요. 그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성경이 필요했어요. 바울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성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래도 성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역경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이 필요했어요.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바울은 그들 못지않게 엄청난 역경을 지나서 수많은 사건을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성경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책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만들어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었다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그가 이런 몇 구절을 남기고 있습니다. 만일에 당신이 불필요한 객담이나 목적 없는 만남이나 쓸데없는 방문을 피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을 명상할 시간으로 돌린다면 당신은 거룩한 일을 계획할 수 있고 자기를 뒤돌아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성도는 종종 세상을 떠나서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명상하는 일에 빠집니다. 그것을 즐겨요. 정적과 침묵 속에서 경건한 내 영혼이 자라고 내 영혼이 살찌고 하나님의 숨은 말씀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요란함을 떠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돼요. 보네포가 쓴 제자의 길과 그 개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세 가지를 결단해야 한다. 단독 결정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어요.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여기 그 누구도 끼어들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청산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끊어버려야 돼요. 그걸 놓아두고 앞으로 가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치워버려야 돼요. 그 관계를 깨끗이 청산하고 세상에서 모든 시끄러운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그 소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내 관계를 세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3분의 1은 준비하면서 보내요. 직업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새해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준비는 많이 하는데 몸을 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못해요. 3분의 1은 망설이면서 시간을 보내고 허송세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 세 가지 말을 하면 안 돼요. 명심하세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이 세 가지 말은 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3분의 1은 후회하면서 세상을 보내고 맙니다. 바울은 말년에 재판을 받을 때에 그를 지지하는 단 한 사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몸소 체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짐을 받았다. 여러분, 과거를 뒤돌아보고 후회하지 마세요. 이제 내 자신을 주께 맡겨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께 맡겼어요. 그는 비록 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며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었고 이 순간에도 그는 오직 예수를 생각하고 그분을 명상하고 그분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을 주께 드렸어요. 바울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삶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았다. 그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이 두 가지 외에 그 어떤 것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다 두 가지예요. 그리고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자의 입에서 그리고 모든 악한 일에서 너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금년에 여러분에게 어떤 결단이 있었습니까? 이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소중한 시간에 그것을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후회할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유일하게 계속해서 거듭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외에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시간을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새해 그 지평선을 넘어가서 어떤 일이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길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세요.